창세기 2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일전에 제가 이삭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들어오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쓴 적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26장이 유일하게 이삭이 두드러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26장 초반부에는 이집트를 향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를 향해 길을 옮기는 이삭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를 가지 말아라. 너는 내가 명령한 곳으로, 지정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그러면은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갔던 곳이 그랄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랄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이삭이 사람들이 리브가가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이삭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들키죠. 자, 그랄이라는 땅, 누이라고 속이다, 그리고 들켰다. 이 이야기가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2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랄이라는 지명, 그리고 그 자기 누이라는 이야기, 거기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졌던 죄를 아들 이삭이 똑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그림을 좀 같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삭이 창세기 20장에서 방금 읽은 그 본문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예언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26장의 본문은요, 몇 년이 지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이 본문이 좀 충격적이면, 왜냐하면 아버지랑 똑같은 죄를 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80살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결혼을 했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행보를 시작하는 게 이삭의 75세부터인데, 그러면은 지금 80세 정도의 그랄이라는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이 당시 리브가의 나이를 그렇게 치면은 한 15살 연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리브가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애가 지금 20살이 2명이나 있어요. 쌍둥이 애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리브가가 뺏길 거를 걱정하면서 또 사람들이 리브가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아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일이 사실은 그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성경 원어학자로 유명한 고 김웅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요, 이걸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아파했던 상처의 땅인데 그 땅에 이삭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삭은 80세, 리브가는 65세 정도 되었고 쌍둥이 아들이 20살 정도 된 어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20장과 26장 사이에는 80년간의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라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아비멜렉이 80년 뒤에 리브가랑 결혼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요, 우리로 치자면 구청장, 시장, 약간 이런 타이틀이에요. 이집트도 보면 파라오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을 그냥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대통령, 시장, 구청장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그랄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던 지역 유지, 두령이랑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의 아비멜렉과 26장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하나는 본문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로는 본문을 이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얼마나 비슷한 굴곡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안 A 가렛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요약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인용하면서 몇 구절을 더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아 시작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7장에서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26장 초반부에서 이삭을 부르시죠.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야, 흉년 났다고 이집트 가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라. 그러면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장에서도 이집트에서 그랬고 20장에서도 그랄에서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쟁이 있고 선택하게 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룻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길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가 조카 롯이 원하는 대로 가라, 어디든, 그러면은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선택과 분쟁이 있었을 때 양보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21장에서도 우물 때문에 치고받습니다. 그리고 26장 후반부에서도 이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치고받다가 결국은 약속을 맺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증명하십니다. 보장하고 증명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희생 제사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15장에서 희생 제사와 약속의 보증이 등장하고요. 26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라는 지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과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둘이 다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삭이 일부러 작정을 하고 나는 아빠랑 똑같이 살아야지, 아빠가 몇 살 때 이랬으니까 나는 몇 살 때 이래야지,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걸어갔던 삶의 굴곡을 그대로 걷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대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염두하고 선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선택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오늘 내가 유혹받고, 오늘 내가 낙심하고, 오늘 내가 시험에 드는 일들을 맞이하셨을 때 나 좀 뭐 힘들고 끝내지 뭐, 나 좀 방황하고 끝내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그냥 조금 떠나 있어도, 조금 잘못해도 언젠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조차도 그 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내 아이가 믿음의 영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길을 잘못 닦아놓으면은 자꾸 엇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저주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 살면요, 자녀들이 그걸 알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핑계거리로 삼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는데 뭐, 나도 요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꾸 새끼리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꾸 새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등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오늘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삭의 입장에서 우리는 선조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을 긍정적인 부분을 배우겠다라는 진면교사로만 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내가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반면교사로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무조건 좋게만 여길 게 아니라 솔직히 저 사람을 말씀 위에 세워서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죽었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너무 높게 본 나머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다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전 이삭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75세까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노부, 노모를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장례를 치르며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된다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계셔도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냥 징어졌던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걸 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딱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또한 한 사람의 영혼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존경이란 그 사람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저 사람이 먹는 브랜드, 저 사람이 입는 옷,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 이런 걸 다 따라하는 게 존경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묵상함으로써 배울 건 배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한 걸음 더 깊어지겠다 결단하는 삶의 태도가 오히려 진짜 계승자의 모습이고 오히려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삭은 그걸 못했어요. 이삭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삭의 상황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 12장에서 이집트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6장 초반부에 하나님이 이삭한테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랄에 있어라,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여기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요 그랄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게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장면에 오기까지 이삭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삭은 예배를 배웠습니다. 말씀 묵상을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뤘어요. 이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이삭이 예배드렸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두려움 앞에서 이삭이 말씀 묵상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있었던 가족을 모아서 공동체가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아, 너는 지금 아버지랑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신앙생활의 혜택들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를 훈련했는데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했잖니? 그러니까 너는 더 큰 죄를 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이삭이 죄를 지은 것보다 이렇게 대놓고 성경에 쓰여지고 이렇게 대놓고 몇 주간 설교를 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물러서고 여전히 조금의 죄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님들과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걸음 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요,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지 않으면 죄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누가 아내가 부끄러워서 내 아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너에게 준 혜택들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워지고 있는데 너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깊어지려고 결단을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어버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고 할 일 다 했고 이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영적 가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길들이 생기지 않고
축복의 대로만 펼쳐지게 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자녀가 없고 아직 나를 따를 정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그거 돈 받는 게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져서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될 걸 알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하고 막 일탈을 하고 이런 게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질 걸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율해야 될 걸 조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언젠가 나를 따르는 누군가한테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내가 이 자리부터 내 마음과 행실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저 윗 어른, 웃 어른을 배우고 싶다, 존경하겠다, 고마워하겠다 이걸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어버이들을 계승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깊어지는 삶을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소망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